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제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그런 지도자죠. 그런 귀한 지도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상실감, 예, 그 귀한 지도자가 없다. 이건 참 큰 그 위기죠. 네. 이제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보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완성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제를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예요. 에브라임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믿음이 좋아요. 모든 면에 앞장서는 지파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항상 앞장 세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광야길을 지날 때도 광야길에서 항상 앞잡이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는 겁니다. 감당할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여부스, 헷 족속 이런 그
일곱 족속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이에요. 사실은 뭐 한 14족속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들이 이제 말하자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유다가 이제 여호수아 10장에서 유다가 자기가 불화받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유다 지파의 땅은 여기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긴 했지만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는 거죠. 3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가냐? 여호수아 19장 1절에 가면 유다 지파 안에 유다의 기업 가운데 시므온의 기업이 있어요. 그 시므온은 유다를 떠날 수가 없어요. 유다 땅 안에 말하자면 시므온의 자기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같이 가자는 거죠.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가면 담대하게 혼자 가지 왜 시므온을 의지하냐?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유다가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협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을 나섰죠. 아브라함이 혼자 가도 돼요.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혼자 가도 되지만 또 그 롯의 가정에 따라왔잖아요. 따라오면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같이 복을 받아요. 유다를 따라 나서면 대부분의 일은 유다가 다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유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돼요. 네.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유다 옆에 있기만 해도 돼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마음으로 협력하고, 네?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자기가 있는 힘, 자기가 있는 그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거예요. 그 작은 힘을 보태는 게 큰 겁니다. 힘이 강한 사람도 작은 힘을 보태주면 그건 아주 일이 쉬운 거예요. 작은 힘.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큰 힘이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건 얼마나 참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손을 잡아 주고
이런 것은 참 큰 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므온이 유다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면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복을 받아요. 이건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에 협력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갈 때 협력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자,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베색에 가가지고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베색을 점령했어요. 베색.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베색입니다. 베색 점령. 이 베색에는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는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아도니 베색. 그 아도니 베색이 달아났어요. 왕이. 참. 글쎄, 왕이 달아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달아나는 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 나라도 과거에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왕이 달아나죠. 남한산성으로 달아나고 강화도로 달아나고 평소에 충신들이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고 1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상소를 하고 그렇게 탄원을 해도 분별력 없는 왕들, 분별력 없는 지도자들, 이북 사람들은 절대로 핵무기 만들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단단히 약속을 받았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엄청난 돈 갖다 주고 엄청난 쌀을 갖다 주고 금강산 관광해가지고 그 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었어요. 금강산 관광한 그 돈 가지고 그대로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그걸 믿었겠죠. 그 사람들 말을 믿었겠죠. 고스란히 그 위협, 그 부담이 다 누구한테 왔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온 거죠. 왜? 자기들이 뽑았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를 뽑고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10,000명이나 자기는 살겠다고 달아난다? 아도니베색. 붙잡아다가 엄지손가락들을 자르고 엄지발가락들을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아도니베색이 전에, 아도니베색이 세력 있는 왕인데 이 사람이 전에 7절에 보니까 아도니베색이 말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도니베색이 회개한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지. 지식적으로 말한 거지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전에 아도니베색이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70명의 작은 족속들의 왕들 붙잡아다가 손가락과 이 발가락을 잘라버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을 자르면 물건을 못 잡죠. 엄지손가락 자르면 물건을 못 잡습니다. 원숭이가 엄지손가락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원숭이는 잘 잡죠.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신 거, 네. 또 엄지발가락을 내신 거, 네. 물론 새끼발가락도 중요하지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음을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 잔인한 거죠.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자르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그만큼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손해를 준 게 있으면 그걸 갚아야 돼요. 원상 회복을 시켜야 돼요. 아니, 내가 빌린 게 있으면 갚아야 되고, 손해 준 게 있으면 그걸 메꿔야 되고.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소 1마리 손해 주면은 소 5마리를 갚으래요. 그건 뭐예요? 아니, 소 1마리 내가 손해 줬는데 왜 5을 갚냐? 그 소 1마리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입은 그 손해, 타격, 정신적인 고통, 그걸 그걸 감안해서 갚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 5을 갚는 거예요. 뭐 1:1로 정이 없으면 1:1로 갚는 것도 갚아야 돼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죄를 끊고 돌아서야 돼요. 죄를 끊고 돌아서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회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어요. 두 번째 점령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 10장에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경계에 딱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데 사실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예루살렘은 마치 유다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항상 성경에서 유다에 속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행정적으로는 베냐민에게 속해 있어요. 베냐민 땅에 있는데 딱 경계에 있어요. 유다와 경계. 그런데 실제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9절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지 네게부와 쉐펠라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쉐펠라는요, 약간 이 높은 지대, 고원지대란 말이에요. 고원지대. 약간 높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서쪽이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동쪽은 더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저 강원도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태백산맥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산맥이 있어요. 가나안 땅도 이 동쪽으로 이게 산맥이 하나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건 높은 산맥이 아니라 위에는 평지예요. 말하자면 높은 둔지예요. 이렇게 저 밑에 바닷가로 내려가면서는 농사를 짓고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 약간 높은 지대는 이 과일이 참 잘 되는 곳이에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항상 과일이 잘 되는 지역이 쭉 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런 지역을 쉐펠라 지역이라 그래요. 쉐펠라. 좋은 지역이죠. 아주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쉐펠라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세 번째 유다가 점령한 곳이, 또 유다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베색을 점령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세 번째는 이제 헤브론은 이제 서쪽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헤브론은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했잖아요.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헤브론에서 거부가 된, 기럇 아르바에서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 있죠. 근데 이 헤브론에서는 특히 이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의 후손인 세세, 아히만, 달메와 같은 이런 참 걸출한 그런 위인들을 죽였어요. 네. 골리앗보다도
더 큰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거인족 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겠어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그냥 몰아내 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서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다 쫓아내고 가봤더니 크고 견고한 성인데, 아름다운 성인데 성문이 활짝 열려있네요.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없어요. 집들이 다 있고, 거기 우물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온갖 좋은 물건들이 가득 찬 집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다락에 숨어있건 뭐 지하실에 숨어있건 다 쫓아내고 너희가 들어가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모아놓고 다 수고한 것들인데 그건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힘써가지고 정복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힘써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옆에 계세요. 거저 얻는 거보다 내가 힘써서 얻는 게 좋아요. 왜 좋으냐? 내가 힘써서 나가면 내 실력이 만들어져요. 내 영이 그만큼 자라나요. 내 실력도 만들어지고 연단을 받으니까 또 내 영이 자라나요.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연단받은 성도하고 연단받지 않은 성도는 그건 완전히 달라요.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뭐가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연단받은 성도들은 보통 말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모르는, 연단받지 못한 성도들은 이걸 못 견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좋은 미수 셔가지고 못 견뎌요. 원망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종잡지는 못해요. 그건 이제 열심은 있어도 잘 연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시니까 유다 지파가 온전히 순종해 나가서 이 베색 또 예루살렘 헤브론 또 점령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한 참 너무나 소중한 지도자를 잃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베셋과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오늘날 저희 앞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많고 또 오늘날 우리가 점령해야 할 그런 점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여호와의 정복전쟁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부터 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